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가정이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 주와 함께, 내 주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오늘은 좀 쉐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좋으신 할머니, 뒤늦게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할머니가 계시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안 믿는 고모께서 어느 날 저와 저희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양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 할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살아생전에 그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이 참 눈에 선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셨지만 그 할머니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백하던 것이 이제는 그 고모의 찬양이 되었고, 이제 오늘날 또 제 찬양이 되어서 이 자리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나를 찾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빼먹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성실하신 사랑이 강같이 세대를 흘러 우리에게 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다시 세우는 사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이 조금 깁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지나오는 동안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일과 또 하나는 육적인 혈통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의 모습과 육적인 믿음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 디모데에게 축복인 것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디모데가 참 행복한 것,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에게 있는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외조모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야,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니 내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아니라 뭐든지 모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 참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너무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너무 습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 여러분,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산은 우리들이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과 숙제가 있는 거죠.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떤 가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조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금수저, 이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계에서, 이 기독교 계통에서 금수저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저도 목회를 이어받았고, 또 제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부러움에서 또는 시기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자조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면서 왜 사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금수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신앙의 흙수저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금수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둬서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부럽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하시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목회 잘합니까? 네, 그래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제가 뭐 자랑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럽다. 너는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너희들이 신학교 와서 너희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이 부러운가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자녀들,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은 거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얘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신앙의 친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의 이야기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입니다. 자, 27장 34절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울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유일하게 축복의 권한을 줍니다.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전통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났는데 이걸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에서의 마음이 무너진 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축복 기도의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역기능적인 가정, 창세기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단지 눈이 안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역기능적인 기능이 일어났던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의 자식들이 태중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야곱 그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 가정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에서 역시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도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흐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의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역기능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 사냥도 하고 남자다운 큰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늘 옆에서 딸처럼 구는 딸 같은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편애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편애했어요. 자, 편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 중에 내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내 성격하고 비슷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모의 이 역기능적인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대로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우리들의 기호에 따라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가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분쟁도 생겼고 그 이삭은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야곱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터인데 그가 받았던 아픔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하죠.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을 사랑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팔아버려요. 그럼 참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역기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식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일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역기능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이 역기능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요. 탕자죠.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는 전도지에 그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돌아오세요. 탕자는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영어로 이 돌아온 탕자를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이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아낌없이 주는, 허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들이 죄를 졌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에 이 말씀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깨어졌다,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야곱이 그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상처를 극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적인 가정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영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제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이제 결혼 이제 출가를 시킨 가정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결혼시킬 때 되면 아들내미가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딸내미가 사위감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쉽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죠.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누구를 데려올까, 누구와 결혼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 아이가 데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을 믿어줄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님이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영적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 내 호불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3절과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문맥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참 기쁘고 참 네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속에 거짓된 믿음이 없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너에게 거짓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믿음이 없더니 너에게도 거짓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참된 믿음은 어머니의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큰 아픔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진 중요한 창세기의 원리가 있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보기에 좋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도와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아픔은 어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움을 충족시킬 만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 자식이 커서 나에게 이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식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에 대한 아픔들은 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면서 토요일 내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10시, 12시 예배가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토요 예배 좀 나오세요. 네, 네? 네, 토요일에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도 좀 배려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내를 토요일 날 보니까 그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기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을 일찍 했다라면 내 아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아, 제가 진짜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딸아이가 조금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딸아이가 엄마 옆에 붙어서 설거지를 해요. 엄마 설거지 내가 한다고. 어제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 태어나고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가 커피를 타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 내가 누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복감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 신방하지 못하고 다 관심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목사를 하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교인들은 저에겐 좀 특별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렵게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그 당시에는 만나교회 성남교구라는 게 있었어요. 성남교구는 그때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때 교구를 만들면서 신방을 할 때 그때 한 15, 16년 전에, 벌써 17, 18년 전이네요. 그때는 정말 에어컨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름에 신방을 하면 제 엉덩이에 땀띠가 이렇게 다 날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교인들, 그때 어려울 때 만났던 교인들은 저에게 정말 이렇게 특별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정확한 신방의 내용을 모르고 갔거든요. 갔는데 신방에 가보니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또 사진에 나왔네. 김병삼 목사님께 신방. 저거 꺼주세요. 저거. 네. 꺼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신방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저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저 신방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예배 드리죠? 왜 기도하죠?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신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기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복과 축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 주세요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입니다.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기복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이것은 기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복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신앙교육을 하고 가정 사역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급해서 자기 수련회에 와 있던 그 이름표를 뽑아가지고 저에게 메모를 해서 주고 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제대하고 직업을 구하는 중이지만 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분당에 머물 수 있는 직업을 얻어서 목사님 곁에서 양육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연락처랑 이런 걸 저에게 주었어요. 여기에서 물론 그분이 그날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만나교회 옆에서 직업을 넣고 목사님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보였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선이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꿈꾸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거짓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막 금수저에다 막 제 자랑이 좀 나오는데 그냥 자랑하는 김에 그냥 끝까지 가볼랍니다. 네. 제가 운동신경이 꽤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말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타는데 생각보다 말 위에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꽤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타면서 이렇게 걷는 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따그닥 이렇게 걷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혼자 달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고삐를 잡고 달리는데 그렇죠. 따그닥 하잖아요.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근데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타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따그닥 말이 움직일 때 말의 호흡과 말의 행동에 내 몸을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어긋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의 호흡과 말이 움직이는 것에 내 몸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도도 나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천상 목사라 말 타면서도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훈련을 통해 우리들이 호흡이 맞아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호흡이 있는데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원리들이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맞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훈련은요, 규칙을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과거에 지나왔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살아왔던 삶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가정에 대하여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결혼예비학교도 만들고 또 우리 마돌와이즈도 만들고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5년 차에서 10년 차의 젊은 부부들을 가르치고 또 9월 말부터 제가 남자들과 함께 남성 성경부를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쁜 사회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워나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주변을 보세요. 참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전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지금 저만 보고 계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 저 찬양대 누가 보이셨나요? 네, 보였다면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로 생각한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청기를 낀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제가 자랑을 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지난 3주 동안에도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를 했고 가끔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기에는 제가 최고래요. 자,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인 이유가 뭐냐면 제
제 아내가 보청기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이제 10년째 됐는데, 보청기를 끼고 제일 힘들었던 게요, 보청기를 끄면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는 안 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여기 보청기를 낀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귀가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저와 함께 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듣는 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와서 해도 처음 듣는 소리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제가 발음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격하게, 네, 제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덜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발음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 목사가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말을 듣는데, 제 소리가 들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이 중심에서 무엇이 나를 이끌어주고 이 원리가 나를 무엇이 붙잡아주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영적 원리를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을 선택할지, 이 직장을 선택할지, 물론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돈에 대한 문제, 편리성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포지션에 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보아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직장을 정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내 삶의 기준의 원칙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기복이 아닌 축복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변화산 때 일산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일산에서 드리고 있는 거. 교회 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저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물론 변화산 때는 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 가까이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저 믿음의 추억들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빗나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추억. 저 만나교회를 보면 요즘 새로 등록하는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큼 자라서 젊은 부부들이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그 모태신앙,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추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바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연애해라,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조금 미진하면 너 변호사 매달 몇 개 있어 물어봐. 그럼 돼. 우리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 믿음의 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